여러분 반갑습니다.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선 교회의 갈등. 11장의 내용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식을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제도이죠. 제사 제도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행하여졌던 동물 제사와 인간의 연약함을 지신 제사장 대신에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은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또 우리에게 따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히브리서의 구절을 보면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고 또 계시의 절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레이보다 제사장 동물 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므로 거룩해야 되고 또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해 오신 약속을 모두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또 지금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바로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드린 속죄 제물이 되어 주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에서 떠난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산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산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심 인물과 저작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바울인지 누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든 구약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탁월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불확실하지만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또 히브리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전이 아직 있을 때 기록된 것인지 이후에 기록된 것인지 확증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수신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동물 제사로 되돌아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룩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화평,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한 적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 해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교회의 갈등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두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갈등. 그래서 해법은 인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일까? 자,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지혜를 구하는 것,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경건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경건은, 첫째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말을 고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속으로 붙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구주를 보면 시험과 인내, 그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유혹에 든 교회, 차별과 행하는 마음, 말씀을 떠난 말의 타락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 없는 삶과 주 앞에서 낮추는 지혜, 인내와 주께서 주시는 열매 회복된 교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야고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특징적으로 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큐리오스인데,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낮출 때 높임을 얻는 주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심 인물과 야고보서의 배경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는 1세기 초대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과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당시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의인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방벽이라고 불릴 만큼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표현은 야고보가 그 백성을 위해서 밤낮 기도한 데에서 유래된 거죠. 기도를
참 많이 한, 그래서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유층에 속한 사두개파 총수에게 불법한 재판을 통해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가 참 많이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앞에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순교 당했던 때가 주 62년 경이었고, 야고보서는 그 이전에 썼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첫 번째 공회의를 주재할 만큼 지도자였고, 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예수님을 믿는 온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된 야고보서 역시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보면 시험 당할 때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뭐 돈, 뭐 부자 되게 해달라, 뭐 땅 샀는데 뭐 하루아침에 대박 되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데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듯이. 그 다음에 궁유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의 신앙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이죠. 그래 마찬가지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 앞에서 낮추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토론글에 야고보서를 읽으시고 느낌을 쓰라고 제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야고보서는 내가 직접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그 느낌을 토론글에 올려주시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그 중요성, 또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많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읽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토론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또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하면 그냥 다 도매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쉽지 않고 때로는 뭐 넘어지고 또 나도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조롱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유혹을 받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지만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여행자처럼 지나가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처럼 살아라.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죠. 행인이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 삶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 덕목은 제사장처럼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으로 넘쳐들어온 세상의 거짓과 탐욕과 방탕의 유혹을 신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교회, 또 나그네 여행자와 제사장된 교회, 또 세상에 흩어진 생명의 씨앗 같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후서는 신적 하나님의 성품, 올바른 성경 해석의 중요성,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성품과 타락한 행실을 지적하고 있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해 줌으로써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살아있는 성전의 기초 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분은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제사장 된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분은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님은 그분을 알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었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고 그 계시를 알게 하는 새벽별 곧 천빛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거짓 교사들과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구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과 저작 배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그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아마 옆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또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닭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궁율과 또 은혜로 주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고, 일찌감치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지역의 장로로 봉사하다가 66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인데, 후서의 배경이 주 2세기나 왕성했던 영주주의자가 아니라 헬라 시대의 쾌락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의 저작으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내용이나 주제에 모두 세상과 막닥들인 교회의 고민을 다루는 것으로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중해 동쪽이며 또 흑해 남쪽인 아나툴리안 반도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대로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곳이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요 행인이요 곧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잠시간은 나그네이고 행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거슬려 쌓는 육체의 종력을 제거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제사장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세상의 더러움에 저항하여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덕을 세우고 또 지식적이고 또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인내와 경건과 또 서로 우애해주고 또를 사랑해주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그 은혜가 도리어 방탕거리가 되거나 또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장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이지만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랑받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거룩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면을 보면 인사를 나누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으라 라는 것. 두 번째 본론은 심판받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고, 결론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을 행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긍휼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으로 짜여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성도를 사랑 안에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에서 필요한 경계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인물과 저작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서의 기록자는 유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베드로후서의 기록자는 베드로이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이듯이 이름을 따서 유다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초기부터 다른 사도들과 함께 기도로 협력하였고 더불어 선교 사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다는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을 위해 싸울 것을 독려한 책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다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베드로 후서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분을 띠고 있고, 또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베드로이고 또 기록 시기가 주 60년대 초반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유다서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신은 80년 이전까지 살다기 때문에 유다서는 늦어야 주 70년대 기록된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권위를 갖고 기록된 서신으로서 그가 선교했던 이방 지역의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이 되는 거짓 교사들의 행적은 이방 지역을 떠돌며 무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뒤섞여 거짓 가르침으로 현혹되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보면 은혜로 얻은 구원을 방탕거리로 사용하지 말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엄청난 값을 치른 결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엄청난 결과 희생 제물로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험 든 자들을 경계하고 긍휼히 여기며 견지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